지난주에 우리 일청년부 제자반이 드디어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반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아는 것을 실천의 자리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머리만 커지게 되죠. 우리 가분수, 그렇죠? 분수의 분자가 분모보다 큰 수를 이제 가분수라고 하죠.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온다면, 실천의 자리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요, 구원받은 너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12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형제들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성경은 매번 형제라고만 이야기하는가? 자매들 서운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표현된 형제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그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총칭하는 단어를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을 총칭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너희들이여 라고 하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권면이 뭐냐면 파라칼로라는 헬라어인데요, 파라는 몸모 옆에, 몸모 곁에서, 칼로는 뭐냐면 말하다, 권면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옆에서, 곁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심정을 담아 파라칼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거룩한입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말은 홀리죠. 근데요, 이 홀리라는 단어를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떤 단어냐면 set apart 라는 단어예요. set apart. 이게 뭐냐면 떼어나다, 떼어내다, 그리고 구분되다, 구별되다, 택함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가 뭐예요? 구별되다, 세상으로부터 떼어내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처럼 행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렇게 구별된 어떤 행동, 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이하에 이제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14절부터 바뀐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신자들, 교회된 공동체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면 14절부터는 이제 교회가 아닌 좀 더 큰 차원, 대사회적 관계에서 보여야 할 자세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사회에서 직장과 캠퍼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우는 자들. 그 뒤로 가면 18절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원이 신자, 교회 안에 있는 차원에서 대사회적 차원으로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자로서 살아내야 할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본질상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만 봐도 이 지금 문장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생각나는 그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제발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매번 그 사람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힘든데 목사님 어떻게 축복합니까?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수훈 말씀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의 핍박과 비난, 조롱, 침뱉음 속에서도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요, 강도들 사이에서 온갖 조롱과 수치, 수모 속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라고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무라지 않고 그 상황을 꾹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는 저주가 아니라요,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너무 이질적이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 고백이 참 이질적입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저와 같았다면 정말 그들을 어떻게든 복수하고 화를 내며 짜증을 내며 어떻게든 반응했을 텐데 스데반은 그냥 돌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도 알았다면 과연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고 스데반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고모가 가끔씩 뜬금없이 저한테 자주 전화해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문맥 없이 뭐라고 하냐면, 정 목사님, 사람을 보지 말라. 그들을 영혼으로 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봐야지 사람으로 보면 실족하고 낙심한다. 그냥 전화하자마자 여보세요 하면 정 목사님 하면서 그냥 다짜고짜 얘기하는 우리의 고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맞는 말이죠. 제가 때로는 사람을 볼 때 실족할 수 있어요. 정말 때려주고 싶고 미웃고 화도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떻게 저걸 골탕 먹이지 이런 생각들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서 고모가 어떻게들 안 듯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모의 말이 진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 사람들을 한 영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그들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으로 보면 저도 이해가 돼요. 참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요, 무례한테도 경솔하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그 완성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도,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은 부족한 모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과정 속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구나.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투성이고 아픔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 온전함을 향하여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꾹꾹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친구도 나도 과정 속에 있지. 화도 날 때도 있고 때려주고 싶고 한바탕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며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안 됩니다. 참고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고 또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한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스데반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무례했던 나, 버릇없고 교만했던 원수 같던 나,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기꺼이 우리 지체와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까짓 것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 원수 맺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그 역할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신 거예요. 어떤 역할이요? 축복하라, 저주하는 역할이 아니라. 배우는요, 역할을 왜 나한테 이런 역할 주셨습니까? 라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독이 역할 부여하면 그 역할을 멋있게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뭐라고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그들한테 무례하게 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뎌내고 참고 웃으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 역할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카메라를 보고 웃으십시오. 멋지게 그 역할을 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는 신자들이 행해야 할 구체적인 액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가까운 사람, 지인,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사람을 한번 지금 바라보실까요? 왜 안 보세요? 보라니까. 자,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지체들은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주는 든든한 동역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역하고 함께할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잘됨은 곧 나의 잘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잘되면 온 가족이 축복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즐거움을 나눌 때 배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3을 위해서 러브 브릿지를 했어요. 우리 일청년부 이제 고3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잘 적응하도록 우리 일청년부 멤버들이 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우리 금요 기도회의 첫째 주였는데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이들의 축복과 기도를 받고 나서 우리가 야식을 먹으면서 저기 1층 프라미스홀에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공교롭게 어떠한 날이었냐면 축구가 있었던 날이에요. 월드컵. 물론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은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 어떤 경기면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 경기였죠. 포르투갈과의 경기였어요. 근데 그 경기를 우리가 다 알듯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함께 있었던 우리 고3 멤버들과 우리 일청년부 지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남는다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보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배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쁨을 같이 나누라라는 그 배가가 되는 것, 좋아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함께 즐거워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요, 몸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교회를 뭘로 표현하고 있죠? 몸된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지체들은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은요,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유기적인 연합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늘을 제 손에 꾹 찌르면 아! 하면서 저의 모든 세포가 이쪽에 집중되듯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차처럼 뚝뚝 얘만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모든 저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유기적 연합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요, 누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같이 끙끙하는 것이 교회의 몸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아까 이 대상이 믿는 자가 아니라며요. 지금 그거는 교회의 원리 아닙니까? 믿는 자 안에서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세상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을 보고도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합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나타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을 구현해라. 세상의 논리를 거슬러 올라가 세상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법칙을 제발 보여다오.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도전받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진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누군가가 보고 또 반응하기를,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주님께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역할로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 안에서 그러한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차원이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구체적인 그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구현하기를 강력하게 파라칼로 옆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액션 세 번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매번 행복한 날만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해요. 때로는 눈물 날 일들이 있습니다. 아파서일 수도 있고요, 실패하고요, 때로는 상처를 받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것들로 눈물 지는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요, 우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함께 울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먼저 감정적으로 공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어렵지만 동시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철저히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와 내 것처럼 아파하고 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데도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심패티,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픈 것을 이해한다, 이 정도의 차원입니다. 알아주는 것이죠. 네가 어떠한 느낌인지 알겠어. 다음은 뭐냐면 엠퍼시예요. 이거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I feel with you. 너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작이죠. 드라마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전 드라마인데 다모 아시죠? 명대사 아십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너가 아파하는 거 나도 아파한다. 네가 지금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거 나도 동일하게 아파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요, 더 나아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컴패션이에요. 공감에서 액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컴패션 뭐죠? 함께하다. 패션은 뭐예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컴패션.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버널러빌리티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의미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파하는 상대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것,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버널러빌리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공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세요. 우리 다음 주면 성탄을 맞이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그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어린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30년의 생활하시고 공생의 3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셨죠.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천하지천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 조롱, 핍박, 침뱉음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알지 못해요. 간접적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100%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 뭡니까? 아파하는 걸 그대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아픔을 내가 그대로 지금 아파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한다 차원이 아니라 공감으로.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차원을 넘어 컴패션하는 것입니다. 아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과 고통을 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함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있지 않아요? 매번 쓰러지고 나자빠지고 죄악됨 속에 그렇게 반복되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땅굴 파고 들어갈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야지,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더 가야지 않겠냐. 내가 시작한 사랑은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는다, 가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 자리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삶 전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상처받기를 외면하지 않고,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자신의 삶을 들여서 희생제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냈고 찢김 받았던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고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가신 분,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알았다면, 그 사랑 알았다면 우리의 이웃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이기적인 생각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갑시다, 일어납시다, 제가 함께 할게요,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손을 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사회에서도, 세상에서 구현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를 통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금도 눈물 속에서 슬픔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다오. 그들에게 찾아가라. 위로해 줘라. 힘을 줘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아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는 그 지체가 회복될 때까지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제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 팔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팔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온전히 뼈가 붙을 때까지 몸은요, 기꺼이 고생을 감수해내는 거예요. 잘 때도 불편하고, 씻을 때도 불편하고, 움직일 때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팔이 부러지면. 그런데 이 팔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파하는 자들의 짐을 같이 지어주라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은 restore,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의학 용어입니다. 회복될 때까지 함께해라 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우리가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 사회에서도,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에서도,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모습이 구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찮아, 그냥 냅둬, 좀 모른 척해라, 이런 말이 세상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너희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노니, 그 바울의 구구절절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 이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다 행하셨던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상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때마다 씨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고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이라는 우리 찬양인데요.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도 함께 하시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삶을 다 드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섬겼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여, 너희도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지금도 눈물로 슬픔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라, 함께하라.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좀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